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림이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치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족보입니다.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아침부터 헷갈리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큰아버지 댁에 종종 놀러 갔었습니다. 멀리 계셨지만 온양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저희 가문의 족보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족보들 가운데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족보의 책이 어떤 책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제 이름이 있는 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갔을 때에 그 족보가 이제 만들어졌고 큰 집에 착 진열된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이름이 있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의 성함을 찾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도 보고 그냥 덮었습니다. 많은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와서 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저의 관심은 저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성경에는 이렇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부분에서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족보, 혈통이잖아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거 하나 아닐까? 다른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유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사용하던 자가 누구냐면 이 아론과 모세니라 라고 27절에 나오거든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가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바로 지도자, 리더 아닙니까? 그 자, 실권자에게 다가가서 우리 백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역할을 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자를 모세와 아론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러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도구로 만드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 누리는 자들일 뿐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 누려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싫은 기색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끔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놓고서는 이리 와서 이것 좀 전해줄래?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내 이름 불렀다고. 그리고 내가 선생님 일을 도와준다는 그 기쁨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 거대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도 그렇게 쭉 해왔지만 난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너무나 안 됩니다. 라고 참 많이 불평하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큰 감사함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많은 민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세기에서 보듯이 아브라함 가문이 옮겨가고 이삭이 이사를 가고 이런 단위 민족, 그러니까 가문이 움직이는 이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60만 명, 추정하기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이동이고 어마어마한 이동이었겠습니까?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인식시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그들만 겪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소위 말해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은 그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를 비롯한 이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그들은 피해가 없고 애굽 사람들은 피해, 이것이 아니라 함께 그 모습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바로에게 내리실 때에, 애굽 땅에 내리실 때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환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전반부를 통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여호와다. 나를 따르고 나만 바라보고 내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